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증거도 견고했고 은사도 있었고 재림 신앙도 확고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셔서 교제하시기를 원한다.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서문, 인사말 앞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서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 3절까지 말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또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죠? 2절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요즘은 또 이단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점해버려가지고 좋은 말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 파수대,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증인들이 다 차지했어요. 먼저 그 이단들이.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말은 맞아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권 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의미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고 그가 주인이란 뜻에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이 앞에 부분을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교회에 관련된 중요한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당시 생각하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저는 고린도 지역을 가봤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우리처럼 목 좋은 데다가 내거리에다가 건축 크게 한 5층짜리 크게 져가지고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간판 걸고 있는 이런 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많은 때인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 가정교회 형태로 있어요. 가정교회. 부잣집이 있으면 마당도 있고 이런 집에는 그런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냥 가정집에서 소규모로 우리로 치면 목장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모일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만 한꺼번에 다 연락해가지고 모여서 뭐 사도 바울의 집회를 하거나 강연을 듣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어떤 교회당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애초에 교회가 그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보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 뭐냐? 오늘 2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가 없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너 나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우리도 다 똑같이 강아지가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집은 부잣집으로 팔려가고 정말 개팔자 상팔자 이렇게 되는 거. 어느 집은 완전 똥개 돼가지고 맨날 그냥 시궁창 먹고 뭐 이러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 다 보세요. 쭉 태어난 사람들 보시라고. 내 형제 머리 갈 것도 없어. 내 형제들 보시라고. 다 축복하고 예수 믿고 그러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 같은 배에서 태어나고 그랬는데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도록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무술이들 맨날 그러잖아요. 성은이 만극하오. 진짜 성은이 만극한 거예요. 만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줬어? 거룩하게 하셔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른다.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교회론을, 이거 신학교 가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얘기를 언급하지, 이게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셔서 그 성도들의 공동체를,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실체를 얘기할 때 여기에 한마디 영토가 있고 우리 그 독특한 백성이 있고 언어가 있고 주권이 있고 이럴 때 아, 저 사람은 코리아 이렇게 말하듯이, 그죠? 무슨 형태가 있는 게 아니듯이 우리도 교회 그러면 연동소북이 저기 있잖아. 이건 예배당이지, 건물이지. 연동소북 교회는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게 교회예요. 그 안에 누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요. 이게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라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저기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 필요해서 이곳이 있는 것이지 이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고. 여러분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또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도 있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각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 끝에 보면은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각처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쭉 2차 전도 여행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아테네, 그 위에 뭡니까? 그 여기에서 뭐 베레아 뭐 이런 데는 다른 교회란 말이에요. 다른 교회. 뭐 빌립보 이런 교회는 다른 교회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면 이 교회랑 이 고린도 교회랑 저 교회랑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각처의 위치상 어쩔 수 없어서 각처에 있지만 다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같은 교회라고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우리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단의 교회들도 제주도에 포진해 있고, 또 물론 교단은 좀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것은 아니고, 여기 감리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뭐 있지만, 그렇게 옆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도 다 뭐합니까? 각자 그 동네와 지역과 감당하는 그런 교회니까 그 모든 것들도 총체적으로 뭐라고 불러야 된다? 교회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호칭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공통점이 있는 그 모든 공통점, 그게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그걸 교회라고 불러야 된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뭐 요즘 성도들은 교파의식도 거의 없고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그게 뭐 어때? 그냥 조금만 가는 거지. 이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더 할 거예요. 그건 니네들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 받아들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전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게 어쩌면은 지역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거 들으시죠?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거룩한 공교회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지역 교회들이 전체 연합해서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그리고 전 역사적인, 전체 토탈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그게 공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또 무슨 교회 할 거예요? 거기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요, 그냥 하나의 교회이고 하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제가 왜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교회를 가져야 지역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각 교회라고 했으니까 지역 교회의 독특함, 그리고 다른 지체, 다른 교회들을 갖다가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될 지체이며 형제이며 연합하고 어차피 천국에 가서는 같이 지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저 교회랑 라이벌이고 이런 유치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뭘 받습니까?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인사말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하고, 이런 교회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그 교회, 공동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가 무엇인지, 지역교회와 전체 공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속에서 나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오늘 이 서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문제보다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된다. 문제거리보다 감사할 것부터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 부임해서 벌써 그 전은 다 빼고 여기서 이번이 고린도전서 세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제가 그걸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알죠. 근데 다 달라요. 할 때마다 다른 게 저는 너무 신기해 죽겠어요. 저는 할 때마다 내가 해놓고 보면 다 다르게 관점을 보고 있더라 말이죠. 오늘 이거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번 세 번째가.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다 내일 모레 이렇게 막 나가겠지만 하나씩 다루게 되겠지만, 고린도 전서를 쓴, 편지를 쓴, 이거 편지거든요. 편지를 쓴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거는 문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쓰는 편지도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도 편지 쓸 때 보면은 위문 편지, 이거 위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 편지는 안 쓰는 게 거의 없지만 그냥 아쉬우니까 쓰는 편지, 사랑의 편지, 편지, 부탁하는 편지, 여러 가지 편지가 있잖아요. 저도 오늘 편지를 보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요. 써서 사인해가지고 보내요. 그런 것처럼 다 목적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각종 문제, 이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여러 문제를 모아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나중에 쭉 읽어보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그들을 바로 그냥 문제부터 지적하고 책망부터 합니까? 아니에요. 4절, 5절, 6절, 7절 보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좋은 장점을 칭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드린다. 이들은 뭐가 그러면 감사할 내용인가? 이들의 정말 장점과 좋은 점이 뭐냐? 오늘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이 말은, 언변이라는 게 뭐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잘
전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 있는 최고의 직업이기도 하고 최고의 직종이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맨날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맨날 그 떠드는 거 듣고 그거 하고 그걸로 돈 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직업이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자기 무슨 웅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걸 또 잘 전달하는 말도 잘하고 이게 장점이에요. 또 실제로 이들의 증언은 어설프지 않고 오늘 보면 견고했다고 그랬어요. 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했다고 6절에 보면. 또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말해요. 능력이기도 해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치유하고 번면하고 위로하고 그죠? 구제하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거기 표현되고 있는. 우리도 보면은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거에 참 잘하고 저분은 저런 면에서 참 잘하고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하나님 주신 뭐예요? 은사예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는 거예요. 그걸 꼭 배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는 그 전공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도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죠. 근데 그게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완 관계 있으라는 거예요. 보완 관계.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은사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선물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다른 성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은사가 풍성했어요. 또 하나, 그들은 7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함이라?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기다린다. 이 얘기는 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굳게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확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보면. 근데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처음부터 너네들 틀렸어, 너네는 글러먹었어, 너네들은 안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단점보다는 그들의 장점부터 보고 책망할 것보다는 감사할 것부터 찾고 그들의 존중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잘 얘기해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단점부터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부터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저래서 하나. 저런 내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 저 사람 정말 이것부터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100% 다 만족하는 것도 없고 100% 다 싫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섞여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도 안 그러십니까? 섞여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람이 이게 이 부분만 내가 사람이 아니고 이게 다 갖고 있는 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장점도 있고 또 뒤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건 하나씩 지적하면서 다루고 이 문제를 고쳐나가지만 처음부터 너넨 틀려먹었어, 너넨 그래서 안 된다니까 라고 총체적으로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부터 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부터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도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 성도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았어요. 현재 모습만 보지 않았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저 사람이 영원히 그냥 그대로 화석처럼 그냥 굳어가지고 고착화돼가지고 계속 저렇게 살 거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데 저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8절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이죠. 뭐 할 것이 없도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뭐 할 것이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소망을 걸어야 돼요.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실 성령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른 지체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분명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만지고 다듬고 깎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린 양, 그 결혼 잔치, 혼인 잔치를 비유하잖아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그 백성들, 성도들을 결혼이라는 게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처럼 묘사하잖아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 그게 최종적으로 그 준비가 다 끝나면 거룩한 신부처럼 돼서 결혼식을 하는 게 그게 마지막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니까 현재 고린도 교회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기약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저게 다가 아닐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이가 먹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고 만지고 깎고 새롭게 하고 깨우치고 해서 점점 주물럭 만들고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돼요. 과거를 가지고 저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 바뀔 거니까, 달라질 거니까, 새로워질 거니까. 그리고 지금 그 모습 가지고 미래가 저렇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은 분명히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그 사람을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마지막에 이게 중요해요. 왜 부르셨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기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갖고 무슨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무슨 해가지고 앵벌이 시키고 야 얼마 벌어와 얼마 해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막 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고 뭐 부려먹으려면 천사들로만도 충분해요. 천군 천사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까지 불러가지고 부려먹을. 그래갖고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우리가 보면 천사가 부러울 것 같죠. 아유 천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천사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종들이에요. 종들. 오늘 우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이런 것을 갖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그런 의도를 알고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맡길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참 이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레마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성도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란 대신해서 보낸다는 대사, 우리 엠베서더 할 때 그 대사, 어느 우리나라 대사, 무슨 대사 할 때 그 대사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을 뭐라고 불리냐면 사도라고 불렀어요. 한 명은 사신이라고 불렀어요.
때로 가면 사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사도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사신이 여러 명을 같이 가면 사도 벌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사도가 많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특별히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그 자체가 그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렇구나, 이런 교회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교회의 관계는 뭐구나, 뭐부터 봐야 되는구나, 장점부터 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교제에 있구나,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며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92장, 찬양집 6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92장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합니다. 선서 서문인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성도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앞으로 고린도 전서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들을 담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불러주셨더라면 우리는 이런 영광과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친밀하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가운데 나가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성도가 누구인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소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문제보다는 장점을, 책망보다는 감사를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주 안에서 친밀한 사귐에 힘써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3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늘 힘쓰게 하시고 묵상에 힘쓰게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묵상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되고 봄이 되었건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야 주시고 또 3월 한 달도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축복하사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달도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